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환 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추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할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장은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물이라는 건 먹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설교를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너무 싫어해요. 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무슨 헌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냐고. 사실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예, 근거가 있거든요. 그 몇 절이냐면 우리 보통 18절에 보면 18절부터 쭉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7절 한번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다음에 아론과 18절.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도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에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말해요? 자손이나 그러니까는 현금은 계속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거류하는 자나 거류하는 자가 그러니까 거류하는 자까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까지도 이 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뭐 하려거든 드리려거든 해놓고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헌금에 그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몇 가지가 있었냐면 13가지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13가지. 자, 한번 들어줘 볼래요? 아, 이게 이거요? 이렇게 쫓겨지 보이지? 이거 보세요. 이게 13가지인데 보세요. 그 해에 반세계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 그러니까 그 성전에 와서 반세계를 드리는 헌금함이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내지 못한 반세계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함. 뭐 2마리의 비둘기 제물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함. 그 다음에 번제들이 쫙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기 보면 성전의 향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함. 그러니까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특별 헌금이잖아요. 뭔 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생각에는 우리 그 강사 목사님들 저녁 식사 좀 일찍 오시라고 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원할까 뭐 이런 것도 이게 보니까 거기에 헌금함이 다 있었어요. 그다음에 7번째 보세요. 아니요 5번째 보면 제단에 태울 나무를 위하여. 그렇죠. 이것도 그냥 빈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헌금함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막 먼저 가지 마요. 제가 말하는 대로 가요. 지금 눈빛 보니까 밑에 가 있는데 7번째 보면 휴장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함. 이거는 뭐냐면 휴장은 특별한 실로 했어야 되거든요. 특별한 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성도들 그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헌금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8번째 보면은 속죄 제물을 사고 남은 잔금. 여러분 우리가 뭐 물건 사고 남은 잔금 그냥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남았어. 쉽게 말하면 100만 원 갖고 하려고 했는데 한 70만 원 남았어. 그러면 30만 원이 남았네가 아니라 이것 또한 뭘로 드리라?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먹은 마음을 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속건제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다 그거예요. 번제물로서 13번째 번제물로서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자유헌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보면은 조목조목 해가지고 곳곳에다 헌금함을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데다가 그리고 소원하는 거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죠. 성전 안에서. 그래서 조목조목 이렇게 헌금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꺼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시대에는 오히려 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왜 그런 반응이 별로 안 좋냐? 그 헌금을 헌금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장들도 그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했죠? 11조 한다 안 한다? 제사장들 해야 안 해요? 해요. 제사장도 한다고. 성전에서 그러니까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이제 옆에 뭐 동네 사람들이 추수해서 11조를 가져왔어. 제가 제사장인데 성전에 안 가도 내가 먹고 사는 데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 11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했다고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와서 보니까 10에 3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해외 선교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형편이 좀 어렵고 이제 선교회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줄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지금도 우리는 떼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그래서 뭐 재정의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그거는 어디다 쓰느냐? 해외선교. 해외선교다가 근데 지금 생각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금리가 엄청 높았어요. 그리고
부채도 많았고, 근데 그때가 35억 부채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담임 딱 됐을 때 재정은 6만 3천 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그때 모든 걸 포기했었죠. 근데 그랬어도요 11조를 안 뗀 적이 없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11조를 떼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11조 뗐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축복해 주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만큼은 정말 여지가 한 번도 뭐 떼본 적이 아니고 이건 안 돼. 교회 재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건 나중에 해.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우리 재정에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항상 풍족합니다. 풍족하다기보다는 제가 말하는 풍족은 막 쓰고 남아가지고 막 어디다 이렇게 주체를 보다는 게 아니라 딱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셔요. 정확하게 주셔.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아유 큰일 났습니다. 응?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십시일반 합시다. 이렇게 벌벌 떨지도 않았어요. 근데 목회자는요 항상 마음에 하나님하고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참 성공한 게 뭐냐면 제가 8월 달부터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그게 이제 재정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쭉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지듯 쭉 빠뜨리게 하시더니 하나님 제가 오직 했으면 요르단 가서 꿈을 꿨을까요? 재정에 관해서. 근데 여러분에게 일제 말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훅 풀어주시는데 어제 1,500 원금 갚았어요. 어제. 그래서 올해만 해도 한 2억 넘게 갚았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채 얼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는 목사들이 에이 뭐 제 목사 교회는 뭐 그건 돈도 아니네 그래요. 돈은 돈이지. 근데 왜 그들이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 교회가 저런데도 부자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가게 하시는데 신기한 거예요. 저도 놀래요 저도. 근데 이유는 저 나름대로 어디에 있냐면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한 달에 제가 우리 사모가 찾아오는 돈이 아니 그래서 계산해 보면 180만 원 정도를 제가 한 달에 헌금합니다. 180만 원. 못 먹고 살아. 먹고 살게 하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 바 되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일하시더라. 근데 우리 그거 못 놓거든. 걱정하니까 못 놓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올해도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는지 특히 이 헌금에 대해서 근데 정확하시더라. 그래서 교회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사용하면 헌금하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야 축복 받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 칠 때 어떤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은 타교인한테는 절대 밥 안 얻어먹는데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밥을 먹으면서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축복 기도를 다른 교인한테 하냐 이거예요. 우리 교인한테 해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한 번은 다른 교인이 오셔가지고 뭐 그랜저를 하나 사준다고 오셨대요. 근데 절대 안 받는다. 왜 안 받아요? 타교인이니까 마음 놓고 받아야 되지. 근데 아니요. 그거 받고 나서 내가 축복 기도를 매일같이 할 건데 왜 타교인한테 하냐? 우리 교인한테 해야지. 근데 참 그 교회가 근실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욕심 있는 목사님도 봤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흠없이 욕심 없이 그리고 감사해서 드리지는 그 예물을 헌금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요.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셔요. 믿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그랬잖아요. 처음에 부채 30억 딱 빌리면서 건물 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 10분의 1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10분의 1을.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당해 부목사인데. 근데 그때부터 퇴직금 달달 털어가지고 1,000만 원 드리고 그때부터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2억 얼마 지금 한 것 같아요. 예, 저는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헌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 가르칠 때 이거 엄청나게 제가 선포했어요. 절개연금도 그냥 하지 마. 그 전날 아니면 그 주에 은행 가가지고 새 돈 바꿔가지고 하자. 그리고 했더니 그때 우리 청년이요 한 사람이요 세계 교회를 돕는 경우도 있었어요. 세계 교회. 지금도 거기서 훈련 받았던 청년들이요 한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예, 한 나라를 후원하고 있다니까. 야, 근데 보면은 대단해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 어떻게 이 사람 이런 복이 하나님께 받나? 어떻게 이렇게 받지? 너무도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더라고요. 계산해가지고 한번 떼먹었더니 혼난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한 얘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11조도 안 하고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안 했더니요. 1년 동안 고생했어요. 1년 동안 고생했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 돌리지. 왜 지금도 하지 말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혼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별히요. 자, 제가 오늘 28절 볼까요? 아니 28절에 25절.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세요. 나는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뭐 하지 마라. 드리지 마라. 자, 저는 이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셔요. 외국 갔다 와가지고 외국에서 뭐 일하고 왔다 해서 달러로 헌금한 사람이 있었어요. 엔화로 헌금한 사람이 있었어. 이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모르죠. 같은 돈이니까.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준비된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해. 가끔 여러분 저금통으로 우리 하자고 하잖아요. 거기 뭐 엔화 유로하고 돼 있고 뭐 이러면 잔돈은요. 저기 어디야 그 은행 가도 안 바꿔줘.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다 들이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제대로 가르치자. 그건 아니야. 그냥 차라리 그거는 잔돈은요 쓰다 남으면 저한테 가져와. 내가 나중에 선교사 들어오면 주게. 은행 가도 안 바꿔준다고요. 그 무게 때문에 안 바꿔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 헌금할 때 가끔 보면 상품권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상품권 한 사람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뭐 목사님 어때요? 그 유가증권인데 아니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 뭐랄까 헌금에 대한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머리 굴리지 말자고요. 그냥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정말 있는 것 가지고 저는 어느 권사님 주일마다 헌금하는데 그 다리미로 달해가지고 한다고 그 얘기 들 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요? 그거는 돈이 새 거가 아니고 헌 거가 아니라 그만큼 뭐죠? 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성이 싹 있어. 근데 내년부터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다르더라고. 뭐가 다르냐? 주일날 우리 주일 헌금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꾸깃꾸깃 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헌신 예배 때는 이걸 어떻게 하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주일 헌금은요 제가 주정 헌금 봉투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넣으니까 그 전날 넣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주중에 우리 전사님이 수요일날 나한테 주니까 그러면 내가 갔다가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거기다 주일 헌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책상에다 딱 놓습니다. 아니면 성경책에다 껴놔요.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냥 꾸역꾸역 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내서 쏙 집어넣는 거하고
미리 준비하는 헌금은 다르더라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건 미리미리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정헌금 봉투를 만드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준비된 헌금으로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헌금 봉투를 나눠주잖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 나눠주는 이유, 참 이것만큼은 저는 계속 고수할 거예요. 왜? 준비된 헌금,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서려고 하는 자세로 훈련시키는 거죠. 계속.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뭐 어디 투기를 하고 그다음에 목사가 따로 막 챙기고 장로들이 챙기고 이런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알죠? 우리 교회는 남으면 다 보내. 그리고 저는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우리 재정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불안해요. 1,000만 원이 넘은 재정이 있으면. 왜? 교회는 가난해야 되거든. 없어야 되거든. 제 나름대로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300, 200. 이게 우리 토요일 날 남는 재정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또 헌금 들어오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런 이모저모로 또 다 하고. 근데요, 그 조마조마한 것이 저는 나름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럴 때마다 제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성도들 안 봐요. 왜? 우리 성도들 형편 뻔하니까. 누가 헌금하지? 그거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한 거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성탄 헌금한 거 저 하나도 안 봤어요. 이제 아예 나한테 안 가져오더만 안 본다니까. 그래도 갖고 와서 내가 놓고 또 한번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 봐요. 안 보지만은 우리 전사님이 다 가져가서 이제 우리 재정부장이 나한테도 안 가져오더라고. 근데 안 보더라도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봐요. 왜요? 제가 헌금을 얼마 했냐 보면 자꾸 사람 눈치가 봐지더라고. 지금은 제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어떤 분처럼 옛날에 목사님이 내가 헌금했는데 전화도 안 해줬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이제는 나 안 보니까 몰라. 여러분 헌금 많이 한지 적게 한지.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내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왜요? 성도들 눈치 보이니까 안 한다고. 저는 눈치 안 봐요. 왜요? 제가 눈치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요, 많이 하면 제 사례가 오르고요, 제가 많이 이익이 된다면 난 눈치 보여야지. 근데 나는 여러분이 많이 하건 적게 하든 딱 정해져 있어. 그거에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 해서 상관이 없다고. 그 결국에 누구의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잘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직교회하고 그거 다 하는 이유가,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 오희정 권사님이 은행원 출신이라 10원 하나 안 틀립니다. 정확해요. 몇십 원 틀렸다고 재정부에서 막 찾아내가지고요 그거 하는 보면 야 너무 정확해. 그리고 요즘은 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 그래서 마지막 딱 결산할 때 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정확해요. 우리 허튼 데 안 씁니다. 안 쓰니까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허튼 데 쓸까 봐서 제가 망치 들고 다니는 거. 저는 그 여러분의 현금에 그 계단에 불 하나 켜 있는 것도 너무 아까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헌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고요, 드리는 거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마음 가지면 돼요. 그리고 그 헌금 쓰이는 것은 그걸 쓰는 사람의 책임이야. 하나님이 그 쓰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 들 필요도 없어. 왜? 안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안 하면서 투덜거리면 안 되고 또 하면서 투덜거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은 하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안 하는 사람이 투덜거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헌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 보지는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헌금이 성물하고 연결을 짓고 있어요. 성물. 근데 그 성물은 제사장의 집에 먹는 음식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은요, 여러분 집에 식구들 그냥 아무거나 먹여요? 아니잖아요. 정성스러워서 만들어서 먹이잖아요. 응? 어떤 집은 조미료도 안 타더라고. 그렇듯 얘들아, 너희들이 드려지는 헌금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과 같아. 그 정도로 성결하고 깨끗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오늘 22장은 제사장의 음식과 헌금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잡티 넣지 마.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 지금 막 해야 되는데요,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쓸 거는 써. 너 쓸 거 쓰지 말고 못 쓰고 내라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집 있는 사람 팔아가지고 전세집으로 가고 나머지 헌금만, 아니야.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건 아니야. 그냥 쩔쩔쩔쩔 매지 마. 너 다 쓰고 쓰면서 감사할 부분 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막 그냥 쪼여가지고 막 이거 막 나 쓰고 싶은데 헌금해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너 다 쓰고 싶고 너 할 수 있는 건 다 해. 그렇지만 낭비하지 마. 낭비하는 건 안 돼. 절제로 다 하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건강해. 그리고 나서 감사한 부분은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폭군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쥐어짜는 짤순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리고 드려지는 헌금이 돼야지. 나는 막 쫄쫄쫄 해가지고 막 못 먹고, 뭐 시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500원, 1000원 벌어가지고 임직원 한다고 100만 원 되는 할머니의 손길,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물론 정성은 원할지 모르지만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폭군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다 주시고, 그래 감사하니? 그래 그러면 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지 마라. 계산하면 나 별로 안 좋아해. 계산하지 않고 드려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이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